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전체 지도입니다. 지금 주기도문을 함께 나가고 있어요. 자, 오늘 100문이네요. 벌써 100번째 질문 드립니다. 그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서문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도와주실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아멘. 자, 소일의 문답은 아니지만 도움되는 질문이라 한 가지 추가해봤어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 잠깐만 걸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의 서문의 시간을 가졌는데 기도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탄식이라고 그랬죠. 탄식. 이 탄식은 지난주에 잠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쥐어짜는 탄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신대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탄식으로. 지난주에 민희는 그것을 한숨이라 표현했죠. 실제로 탄식할 때 한숨이 진짜 나와요.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탄식이 반드시 기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탄식과 함께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본에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이지도 않는 분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무엇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탄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맞아요. 마지막으로 기도에는 반드시 참회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지극히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으로 내 죄를, 목사님의 죄를 있는 그대로, 또 민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누구에게?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참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들어가는 말입니다. 자, 지난주 기도에 관한 서론에 이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살펴볼 거예요. 특히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마태복음 6장 읽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6장이 있으면 5장이 있겠죠. 6장 다음에는 7장이 있겠죠. 이거를 혹시 그런 데칼코만이라는 말 알아요? 이렇게 싹 접으면 양쪽이 똑같아지는 거. 실제로 6장을 기준으로 5장을 접고 7장을 딱 접으면은 이 5장과 7장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 왜 주기도문을 5장과 7장 사이에 넣어놨을까 이따 말씀해 드릴게요. 왜 그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배운 주기도문은 5장에 팔복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거야. 어떻게 살 때.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6장 넘어서 7장으로 가면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비판받지 않으려면 너도 남을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팔복이랑 이 비판, 소위 이제 조금 어려운 말 해볼게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이 뭐냐면 산은 우리가 아는 흔한 산을 말해요. 마운틴. 산상. 예수님께서 어떤 갈릴리의 한 언덕, 너무 높은 산 말고 조금 낮은 언덕에 서셔서 그 앞에 있는 회중들, 많은 사람, 인파가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걸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이 5장에도 있고 7장에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5장과 7장 사이에 뭐를 넣어놨을까요? 왜 거기다 기도를 넣어놨을까? 계속 이어서 볼게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 사이에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어서 산상수훈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옴을 알 수가 있죠?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의 산상수훈대로 살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이야기로밖에 안 들려요.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씀이네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어서 볼게요. 자,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어찌 보면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문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 제자가 주님, 마태복음엔 그 기록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 제자가, 이름은 안 나와요, 한 제자가 주님,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를 알려주셨는가?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단어 하나를 너희가 외워서 암기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주기도문 각 단어들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기도해야지 그냥 단지 주기도문 외워요 혹시? 거의 외우죠. 이제 잠깐 보긴 봐야겠으면 거의 외울 거예요. 그냥 이거를 너희들 외워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일주일이면 다 외울 거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겠네요. 외우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길 가다 보면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모델하우스. 뭐 아파트나, 보통 아파트죠. 모델하우스 역할이 뭘까요?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구경해. 20평짜리. 왜 거기 안에 구경할까요? 모델하우스의 목적. 1번.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2번.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무엇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자, 1번. 자, 모델하우스를 만든 이유가, 준수 생각해 보세요.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잖아요. 뭐 또 아파트, 뭐 힐스테이트, 뭐 꿈의 그린, 뭐 이편한 세상.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는데 모델하우스를 왜 만들어 놓을까요? 1번. 그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2번. 그 모델하우스가 맞는 그 아파트에 살려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잖아. 모델하우스에 살려고요? 아니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아파트를 이사 가고 싶은데 그 아파트 안에 구조가 어떻게 생겼지? 부엌은 어떻게 생겼을까? 안방에 욕실이 있네? 궁금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모델하우스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이 40평짜리 아파트 방 평형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은 4개, 화장실은 2개고요. 뭐 복층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나중에 살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미리 보여주는 게 모델하우스를 만든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똑같아요. 아까 민인이 잠깐 앞서렸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너희 이거 잘 외워야 돼 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기도를 잘 이해하고 앞으로 많은 기도들에 적용하라고 주시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 되어야 한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부분이에요. 우리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뭔지 기억하세요 혹시? 답 써놨지만 목사님 보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목사님 보고. 목사님 TV 없잖아. 나 왜 다른 신들을 되게 하지? 봤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아니, 근데 봤는데 알았어요. 알고 있었죠. 하도 많이 배워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정확하게 영어 성경 보면 before me라고 써 있어요. 내 앞에 나 말고 다른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굴 말하죠? 하나님을 말하죠. 고대 전쟁에서 A라는 나라랑 B라는 나라 싸워서 누군가는 이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 이겼으면 누군가는 완전히 대패했겠죠. 그때 특징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긴 나라가 진 나라 모든 보석, 아리따운 여인들 다 뺏어와요. 근데 꼭 하나 더 챙겨오는 게 있어요. 그 진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 신상들을 다 걷어옵니다. 그리고 이긴 나라 신전에다 그걸 다 이렇게 진열해놔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대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우리가 우상을 많이 섬길수록 천하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보석만 뺏어오는 게 아니라 그 진 나라에 섬겼던 우상들이 있잖아요. 아세라, 바알 다 갖고 와서 자기네 나라 신전에 뒀어요. 실제 구약성경에 보면은 언약궤라는 게 나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도 괴예요. 괴 우리가
10가지 계명 배웠잖아요. 그 10계명을 그에 담고 있는데 실제 모세가 진짜 받았던 그 계명 돌판에 계명을 언약궤에 담고 있는데 이방 우상들한테 그 이방 민족한테 빼앗겼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때에 다윗 그 아들 솔로몬이고 빼앗겼는데 누구한테 빼앗겼는가? 지금은 그 나라를 팔레스타인이라 부르지만 성경은 블레셋이라 그래요.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빼앗고 언약궤를 어디다 놨느냐? 자기네 신전에 놨어요. 그게 고대 사람들의 의식이었어요. 저 많은 우상들을 신전에 많이 쌓아둘수록 진열해둘수록 우리가 더 막강하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으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을 이방 신전에 모셔놨으니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재앙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제발 가져가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거 갖고 있을 수가 없다고. 다른 죽은 신들은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언약궤를 갖고 오는 순간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에,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인데 감히 자기의 신전에 모셔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윗이 다시 뺏어오긴 하지만 그게 그 고대 사람들의 의식이었어요. 신전에 신을 많이 둘수록 우리가 세진다. 자,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대답한 대로 나 외, 즉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이다. 바꿔 말하면 10계명의 첫 번째는 누구를 강조하죠? 하나님을 먼저 강조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첫 번째 계명에 좀 이렇게 심각한 살인하지 말라라든가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심각한 계명이 와야 되는데 하필이면 첫 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먼저 기록하셨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해서. 맞아요. 그럼 기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가 주기도문 첫 번째 뭐로 시작해요? 뒤에 써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기도는 하나님 저 이번 달에 용돈 좀 얼마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기도가 주님께서 그대로 10계명의 순서가 똑같아요.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구하래요. 즉 1번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기도도 누구를 먼저 드러낸다고요? 내 욕심, 내 정욕, 내 필요가 아니라 내 관심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찾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2번입니다. 자, 기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하긴 하지만 하면 할수록 목사님께서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늘지가 않아. 더 힘든 것 같아. 더 어려워. 뭔가 기도 제목들은 되게 많아지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나? 갈수록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민희가 대답한 것처럼 기도, 즉 진정한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매주 살펴볼 텐데 내용을 하나하나 잘 보면은 내 생각이랑 너무 반대되는 내용들이 많아. 아니 처음에 기도할 땐 내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먼저 찾으래요. 내 본성이랑 얼마나 반대돼요 이게.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반대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쫓아 행하라? 무엇을 쫓아 행하라? 성령. 네, 그게 맞는데 그 뒤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목사님 괄호를 쳐놨죠. 내 소원, 내 관심, 내 정욕을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루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게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바꿔볼게요. 어떤 사람이 별로 기도하지도 않아. 그냥 삶에서 기도 자체가 없어.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온통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 소원, 내 관심, 내 정욕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늘 지는 거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목사님 여러분에게 준수에게 가끔 기도 한 주 동안 얼마나 했어요? 또 민희에게 가끔 질문하는 이유가 이렇게 체크하려고 점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건 나 기도하니까 나 잘하고 있지 목사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도하고 있다면 사단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누구를 제조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아버지가 사단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가. 집에 있는 그 아빠 말고 영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아빠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기 때문에 내 정욕, 내 관심, 내 소원만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무슨 책일까요?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책.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질문 안 해요. 가장 중요한 책. 늘 보는 성경이 제일 1순위예요. 우리가 책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성경이 1순위고 그 다음이 장로교회에서 비취 도서 2위가 철로의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예전에 영화로 한번 개봉했던 적도 있는데 애니메이션으로 철로의 역정.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철로 역정이에요. 천국 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철로 역정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장로교회 교회 비취 도서 2위였어요. 교회 가면 항상 철로 역정이 비취되어 있어요. 읽으라고. 그 철로 역정 안에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처음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나중에 크리스찬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아내도 있고 자식도 둘이나 있거든요. 준수처럼 자식이 둘이 있어요. 자식이 둘이잖아요. 형제가 둘이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두려움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도시가 곧 멸망할 거래. 많은 사람들 비웃습니다. 야, 너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성경 보더니 미쳐버렸구나. 이 사람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실제로 멸망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어요. 자, 멸망할 곳에 도시에 남아 있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데 가족들이 다 붙였습니다. 여보, 아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우리 도시가 멸망한다고 이상한 책 한 권 읽고 나서 우리에게 겁을 주냐고,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이 남자 혼자 떠납니다. 혼자 떠나요. 그게 이제 철로 역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성경을 보긴 보는데 믿어지기도 해.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곧 내가 사는 도시가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살아요 지금? 가족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믿었으면 나만 탈출하는 게 아니라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끌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미쳤구나. 우리 아빠가 미쳤구나. 동네 사람들, 그 친한 친구들이 이 남자를 보고 처음에 예수 믿기 전 그 말씀을 보기 전에는 같이 술 먹고 같이 담배 피우고 그냥 세상의 모든 유희, 정욕, 내 관심, 내 소원대로 살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친구가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같이 다 이럴 거 아니에요. 네가 그 이상한 책 한 권 보더니 미쳐버렸구나. 결국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길 여정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 항상 한 가지는 나타납니다. 말씀 너무 많이 보지 말아요. 자꾸 많이 보니까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 적당히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표징인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반대로 말씀을 별로 안 보고 기도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세요. 근데 누군 좋아할까요? 사단은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는 방패와 같습니다. 방패. 성경에 불화전이라는 말이에요. 불화전. 이게 좀 옛날 말이라 한자인데 지금 우리식으로는 불화살이라는 말이에요. 사단이 화살을 갖고 있는데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이 붙은 화살을 말해요. 근데 준수에게 민희에게 겨누고 있다가 쟤 기도 안 하네? 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방패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방패가 없는 거예요. 온몸으로 받는 거예요. 불화살을. 자, 불의 특징이 뭐죠? 그 사람을, 그 물건을, 그 장소를 다 어떻게 해버려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태워버리는 시제를 몸이 탄다는 말이 아니라 죄 가운데 마음껏 살아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성령에 불화살을 계속 겨누고 있대요. 근데 그걸 막아내는 유일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그 방패를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화살을 막아낼 수 있어요. 나중에 철로역정 목사님 여러분에게 전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삽화 그림들이 있거든요. 되게 잘 그렸는데 크리스찬이 나중에 말씀도 깊이 깨닫고 이제 기도도 회복했을 때 옷차림이 바뀝니다. 하나가 이 로마 병정들 옷처럼 입고 있고 손에 이걸 들고 있어요. 방패를 들고 있어요. 실제로 사단이랑 만나는 사파가 있고 사단 아볼론이랑 사단이랑 만나는데 앞에서 싸웁니다. 근데 그 옷에 주인공 옷에 특징이 있어요. 앞에 뭐 투구도 쓰고 이 그 방탄조끼 같은 거 갑옷도 입고 또 방패도 들고 이것도 들고 있습니다. 칼, 창, 검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등 뒤에 옷은 다 터져 있어요. 여긴 다 오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단에게 등을 보이면 즉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방패는 기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어디로만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사단이랑 맞서 싸우라는 거죠. 아, 나 무서워. 돌아서는 순간, 이 순간이 기도를 쉬는 순간이에요.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그때 등을 보면 사단이 뭐 하고 있다고 그랬죠? 뭘 들고 있다고 그랬죠? 불화살을 어김없이, 사단은 어김없이 쏩니다. 아, 쟤는 불쌍하지. 그런 거 없어요. 사단이 얼마나 교활해요. 성경에서 뱀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전 세계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존재예요. 사단은 타락하기 전에 천사였잖아요. 근데 타락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늘 옆에서 보니까, 여러분, 어떤 왕이 있는데 신하가 왕을 가까이서 보니까 아, 저 금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비쌀까? 저 왕은 보석을 막 엄청나게 하고 있네. 잠자는데도 혼자 자는데 백평에서 혼자 자. 그 옆에서 신하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쁜 마음 먹으면은 나도 저런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 나도 저런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싶다. 나도 저런 보석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단이 그런 존재였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사단은 봤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타락한 거죠. 그래서 지상으로 떨어졌잖아요. 어쨌든 진정한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늘 날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대적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에 손을 들어야 되죠?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불화살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36절 목사님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이랑 같이 가셨습니다. 그 제자들한테 준수야 민이야 나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잠깐만 앉아있어. 가셨어요. 37절입니다. 그 제자 가운데 몇 명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제자들이 있고 몇 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여기서 너희는 저기 앉아있는 제자들 말고 지금 나 따라온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뭐 하라는 소리죠? 나와 함께 깨어있어줘 제발. 이게 무슨 뭘 요청하시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잠자지 마 이 소리일까요? 그 의미도 있지만 나와 같이 기도해줘. 나 곧 죽는데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그 죽음의 공포를 온몸으로 다 느끼셨어요. 실제로 그런 기도도 합니다. 3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39절입니다. 조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곧 로마의 최고 사형제도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예수님은 그 사형제도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어쩜 우리랑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보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으시면 이 십자가 나 안 달리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니까 나는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원은 뭐죠? 십자가에 안 달리는 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기도문도 똑같아요. 첫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구하셨다는 거예요. 40절 볼까요? 40절 제자들에게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니 보세요. 40절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말은 베드로한테 하셔. 오신 건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말은 지금 누구 보고 하신다고요? 베드로 보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자고 있네다.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죽게 생겼는데 자고 있어요 다. 그런데 자는 것을 보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은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정해진 답은 없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2000년 후에 태어날 준수와 목사님과 민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라는 건가? 라고 목사님은 받아들였어요. 목사님 처음에 기도가 7분에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계속 부딪히니까 싸웠어요. 하나님 하루에 1분씩만 늘려가게 해주세요. 지금은 그만 많이 기도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너무 적게 기도하지만 목사님 7분보다 많이 기도를 하니까 이 말씀 볼 때마다 목사님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기훈아, 너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대답할 게 없잖아요. 네, 주님 더 열심히 기도해 볼게요. 1시간 넘게 기도해 볼게요. 아직까지는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목사님은 사람인지라 피곤할 땐 가끔 기도가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네가 지금 잘 때야? 너 민희한테 말씀 전해야 되잖아. 준수한테 말씀 전해야 되잖아. 응? 얘네들한테 말씀 전하는데 네 말로 전하면 얘네들이 알아듣겠니? 기도해야지. 그래야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지금 잔다고?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 생각 많이 했어요. 민희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준수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뭐 하고 있을까 지금. 명절이니까 뭐 평소보다 되게 좀 즐거운 시간 보내겠지만 목사님 명절 되게 조용하게 보내거든요. 식사 한번 딱 하고. 여러분 생각하느라.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목사님 말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죄 앞에 넘어지지 않을 최소 기도량, 최소한의 기도 시간은 1시간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최소 기도량. 준수도 민희도 1분씩 기도하다 보면 아까 기도가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분명히 늡니다. 언젠가는 1시간을 초과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만끽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5분, 10분 기도할 때 누리는 그 은혜 크기랑 정말 1시간, 근데 그 1시간을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1시간. 한 달? 그 1년이 되면 주시는 은혜가 천지 차이예요. 목사님이 어른들한테 얘기했었지만 어른 설교 때는 성격이 그 내성적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소극적이고 조금만 다쳐도 어릴 때 이러고 다녔어요. 들키기 싫어서. 다쳤으면 뭐 해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들킬까봐 이러고 다녔대요. 목사님 기억이 없지만 너무 어릴 때라 그 정도로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볼 때 내성적인 것처럼 보여요? 전혀 안 그렇죠. 근데 진짜 원래는 지금 내성적인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앞에 딱 서면 평소에는 되게 조용한데 말씀만 전하면은 바뀌어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돌아서면 되게 소극적이에요.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얻는 수단은 뭐라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혹은 무릎 꿇어 수시로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기 직전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제자 중에 자기를 팔 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누가 나를 팔지 않은데도 제자들 없고 다 기도하셨어요. 발도 막 씻겨주시잖아요. 성찬도 하시고. 어려운 상황뿐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함을 한번 강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 말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용납이 돼요? 아니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언젠가 민희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준사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기억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잘 기억은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항상 해피엔딩이어야 했던 민이가 아니요 그랬잖아요. 항상 행복하지만은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대요. 기도하기를 쉬는 그 순간이 아까 어떤 순간이라고 그랬죠? 사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무장 해제시키는 순간입니다. 총알이 날라오는데 방탄조끼를 입고 있지 않아. 나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가슴이 단단합니다. 총알이 안 들고 들어갈까요? 운동에도 총알은 뚫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근육이 많아도 총알은 뚫고 들어가잖아요. 다 뚫고 들어가잖아요. 누군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그것은 전쟁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방탄조끼를 입고 헬멧 쓰고 있을 때 혼자만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나 방탄조끼 필요 없어요. 나는 원래 운동 많이 해서요. 총알은 나를 피해갑니다. 그런 사람일 거예요. 기도에는 믿음과 함께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방탄조끼를 입고 헬멧을 쓰고 있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고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군대에 있을 때 완전 군장으로 집합하면은 그 40kg, 20kg 되는 그 가방에다가 뭐 삽도 넣고 뭐 전투화도 넣고 뭐 비상 식량도 넣고 수통, 물통에 물도 가득 채워서 이렇게 딱 매면은 그게 20kg쯤 돼요. 20kg면 우리 교회 주일에 어린이 가운데 누구 몸무게쯤 될 것 같은데 그 가방 메고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아침에 출발, 새벽, 그 다음 저녁까지.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그런데 어떤 기대를 하냐면 언젠간 벗겠지. 언젠가 벗겠지. 이거를 계속 뭐 제대할 때까지 2년 6개월 동안 계속 메고 있지는 않아요. 언젠가 벗겨야겠지. 실제로 지휘관이 이제 그만 벗어라고 말하면 벗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완전 군장을 매일 입고 있어. 잘 때도 그냥 하고 있어. 밥 먹을 때도 가방 메고 밥 먹어. 이렇게 만약에 지휘관이 말한다면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씻을 때도 가방을 메고 씻으래. 가능하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는 기도는 우리가 방패라고 했잖아요. 다시 표현하면 방탄조끼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라는 방탄조끼는 그냥 어쩌다가 그냥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늘 입고 있는 옷이에요. 죽을 때까지. 왜냐면 사탄은 영원하거든요. 영원히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사탄의 영원한 공격에 대비하고 우리가 대적하려면 어쩌다 입고 있으면 안 입고 있을 때는 불나살이 계속 날아오겠죠. 입고 있어야 돼요. 근데 쉽지 않지만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매일같이 공격하고 방해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없고 쉬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때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냥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뿐 아니라 항상. 네 번째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단순, 간결, 포괄성입니다. 주기도문을 잘 보면 몇 줄 안 돼요. 근데 잘 보다 보면 되게 내용이 단순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 단순해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많은 문장과 많은 단어를 동원한 화려한 기도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즘 전도사님 때 어떤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대표 기도를 10분을 해요. 10분. 우리 교회 상황에서 보면 10분이면은 거의 수요일 설교 정도 하는 거예요. 수요일 설교 정도의 시간을 기도로 하면 여러분 그 앉은 사람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발 그럴 거 아니에요. 좀 끝내라고.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왜 그때 기도가 길었지? 그냥 기도문을 길게 써온 것도 있지만 온갖 불필요한 쓸데없는 필요한 단어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기도를 사실 3분이면 할 걸 10분 늘려버린 거예요.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 한번 언급했었죠. 중언부언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오늘 여기 해석은 안 달아놨지만 기억이 나요 혹시? 중언부언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중언부언.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언부언 하는 건 같은 말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일본 신흥 불교 종교 SGI처럼 계속 주문만 외우는 거예요. 그 묵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건데 성경은 단순하게 기도하래요. 하나님 정말 다급한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물에 빠지게 된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시간 있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그냥 그 말밖에 없잖아요. 누가 지나가면은 저기요 잠깐만요. 제가 왜 물에 빠져 설명해드릴게요. 설명할 시간이 있냐고. 그냥 살려주세요.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단순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이 다 단순해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단순한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아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도응답은 우리가 얼마나 길게 기도했는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어떤 분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한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실제로 3시간 이상 매일 기도했대요. 무슨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면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많이 받고 30분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적게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3시간 기도했다면 응답이 많겠죠. 그런데 그런 믿음 없이 시간만 길게 느린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많은 말을 해서 기도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단순하게 기도하면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순하고도 적은 말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단순하고 적은 말인데 많은 것들을 구하래. 이해가 돼요? 단순하고 적은 말인데 많은 것들을 구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할 때 그냥 단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나는 살려주세요 5마디만 했으면 거기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떤 아프면 이 질병에서 살려주세요. 어른들은 뭐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이번 달 다음 달 월급이 계속 밀려 회사가.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빠 월급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아빠가 혹은 엄마가 직장생활할 때 하나님 밀리지 않게 해주세요. 회사가 잘 돼서 월급이 잘 나오고 그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거기 많은 것들이 포함되지. 월급을 제때제때 받게 해주세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아이들 자식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죠. 근데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말은 짧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무를 10계명에 전부 요약해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목조목 다 써놨다면 10계명 갖고 안 끝납니다. 양이 10가지로 안 끝나는 성경에 다 기록해도 모자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록하면. 그럼 하나님 건 몇 가지로 요약하셨죠? 10가지로 요약하셔서 우리에게 10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살면 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이렇게 살면 돼. 그래서 네 가지 계명, 6가지 계명 합쳐서 10가지 계명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단순하게 주셨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작. 기도는 쇼가 아니다. 네, 기도는 쇼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뭐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대중 앞에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대부분의 형태는 이런 기도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이라는 말을 쓰죠. 골방은 뭐죠? 나 혼자 있는 그 방을 말해요.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그 방. 그 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만약에 쇼처럼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쇼 같아. 그 쇼인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쇼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아까 중언부언의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같은 말을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쇼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들어보면은 저거 아까 했던 기도잖아. 근데 그 말을 또 해. 혼자 기도하든 대중 앞 기도하는 같은 말을 반복하면 저 사람 지금 쇼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온갖 소리를 지르는 경우에 소리를 막 질러요. 쫙. 물론 간절할 때 성경에는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치기는 하지만 기도하는 내내 아무 의미 없이 소리를 지른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쇼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 기도를 들어보면은 막 버벅대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진정성이 느껴져.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대학 교수도 아니고 정말 한자도 안 틀리고 막 정말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막 멋들어지게 해. 화려한 문장들을 총동원해서 시간을 길게 끄는 현상이 바로 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도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단순하게 한다고 그랬죠? 간결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짧게 말해도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포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묵묵히 기도하는 자들이고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기도의 참된 의미는 진실하게 또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의 서문이 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했어요. 이 서문은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뒤에 써놓기도 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능히 도우실 수 있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못 도울 상황이 분명히 나와요. 대부분 여러분들을 도와주지만 엄마 아빠도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능히 도우실 수 있고 너 나를 기꺼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게 저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꿔 표현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자식이 아빠를 대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요구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게 있고 들어주실 수 없는 게 있죠. 형편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기만 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덧붙여졌을까? 하나님은 멀리 계실까요? 가까이 계실까요?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예.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저 미지의 세계, 저 우주 어디 멀리 계신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미니가 대답한 것처럼 가까이 계세요. 이방신들, 저 알라신이나 저 이방 우상들처럼 저 멀리 있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죽은 신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심지어 기도가 아니라 평상시에 말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와 정말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서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나와 그만큼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도록 쉼 없는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기도를 한다면 미리 기도하고 있죠. 준수도 앞으로 기도할 거라 믿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 자기 자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기까지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나라와 권력자를 위해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죠. 근데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아서. 이상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개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사실. 목사님은 목사님 탓이라고 생각해요. 나라 기도 별로 안 했거든요. 심지어 저 반쪽 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누구? 휴전선 위에 있는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 별로 안 해봤어요. 소식에 의하면 북한에 지하 교회가 있대요. 우리는 교회가 다 드러나 있잖아요. 지상 여기 4층이니까 누가 봐도 교회 다 보이죠. 십자가도 보이고. 근데 북한에서는 예수 믿게만 하면 다 껍질을 벗겨버리는 사람들. 죽인다고요. 불에 태워 죽여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지하에서 조용히 찬송가도 우리처럼 목사님 찬송할 때 크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르면 그냥 끌려가요. 저 반동분자라고. 평생 탄광에서 일 시키다가 나이 먹었는데 병 들었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면 죽으니까 그냥. 죽일 필요도 없어 사실. 병 들어 죽으니까. 나라와 권력자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이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박사학위를 받을 때 나는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 앞에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학위 받을 때 마지막 코스가 영어로 내가 이 학위를 왜 따야 되는지 자기를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영어로. 근데 아무래도 본토인보다 영어가 딸리겠죠. 말을 하는데 자꾸 이게 틀리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앞에 그 심사 면접관들이 자꾸 인상을 쓰더래. 지금까지 잘 통과했는데 마지막에 자기 뜻을 잘 표현을 못하네. 근데 목사님인데 면접관 표정 보니까 자기가 떨어질 것 같더래요. 근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아니 그럼 너희들은 왜 동양인 말을 못 알아듣냐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영어로 하면은 너희들 말로 하니까 알아듣겠지만 내가 한국말로 하면 너희들 못 알아듣냐. 약속을 그냥 한국말 해버렸대요. 그냥 남은 시간을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든 못 알아 한국말 해버렸대요. 그래서 박차고 나와버렸대요. 누가 봐도 떨어진 거죠. 이제 혼자 미국은 캠핑카 문화가 발달해서 싸게 대여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캠핑카 대절해서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기름이 떨어질 즈음에 주유소는 없지 한 외딴 집에 다다르게 됐대요. 외국 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만 좀 신세를 질 수 있게 영어로 이제 간단하게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그러시라고 들어왔대요. 근데 방이 없어서 이제 허름한 그 쪽방 같은 방 하나를 이제 내주셨대요. 이제 잠을 자는데 이 교수님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왜 불편하죠?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누가 봐도 떨어진 상황인데 이거 붙어야 한국에 귀국해서 이제 교수직을 얻는데 누가 봐도 막판에 한국말 해버렸잖아요. 외국인 앞에서 면접을. 어떡하지?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였어. 밖에 나갔대. 잠도 안 오는 거야. 나오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 외딴 집이니까 조그만 소리인데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민가가 없으니까.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그 마구간에서 그 소 염을 먹이는 마구간에서 할아버지가 상 하나 펴놓고 뭘 중얼중얼 거리는데 그 장소를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용히 이제 알아채지 못하게 조용히 해서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책상 앞에 상 앞에 뭐를 펼쳐놓고 손가락을 가리키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TV도 없는 집인데 이 교수님이 너무 궁금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켰잖아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 군데를 딱 가리키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가리킨 곳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스 코리아. 한 번도 북한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TV가 없어서 뉴스도 못 보는 할아버지인데 평소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 할아버지인지 그 전 세계 시도 여러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는 그 수많은 나라 중에 깨알이 큰 노스 코리아 거기를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가리키면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이 나라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관심도 없고 우리만 잘 살면 그거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TV도 없는 할아버지가 외국인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더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권력자 위해서 적어도 북한 동포까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나중에 통일되면 거기에도 우리나라 교회가 세워질 텐데 그 김정은이라는 못된 놈 때문에 지금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발각되면 다 죽으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반쪽아리 밑에 아래 사는 남한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예배를 편안하게 드려요. 사실 내가 귀찮으면 안 나가도 되잖아요. 늦잠 자면 안 나가도 되잖아요. 예배 쉬어도 되고. 오늘 명절 중간인데 사실 예배 안 나가도 누가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명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뿐더러 그 예배가 너무 소중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누가 믿음이 있나 보실 텐데 과연 남한 땅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을까요? 북한 땅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을까요? 이건 물음표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요. 남한이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가 구원 많이 받는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정도를 보면은 우리보다 그들이 훨씬 더 간절할 거예요. 거기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지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통일이 됐을 때 그냥 나라만 합쳐지는 국방력만 세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백두산까지 한라에서 백두산까지 꽉 찰 수 있게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세대 때 여러분이 어른이 됐을 때 통일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받아들이면 나만이 공산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산화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통일돼야 돼요. 공동체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죠. 정리할 건데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준수로서 민으로서 목사님으로서 내가 편안하려면 뭐가 편안해야 되죠? 나라가 편안해야 돼요. 나라가 뒤숭숭한데 내가 편안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그걸 더 느낄 거예요. 나라가 지금 거꾸로 가는구나. 역사를 다시 거꾸로 돌리고 있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한 국가에, 한 교회에, 한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어야 소망이 있어요. 준수는 4가족입니다. 민희는 목사님 말고 3가족이죠. 그러면 4가족이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집에서. 민희 집에는 적어도 1.5명, 사람을 나눌 수 없으니까 적어도 2명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반은 넘어야 되니까. 그래야 그 가정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기도한다? 그 사람 되게 힘들 거예요. 나머지 2명은, 나머지 3명은 기도 하나도 나 혼자 기도. 그러면은 그 사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힘든 누군가가 있다면 거기에 기도를 보태주세요. 기도의 동역자로. 그래야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국가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도 기도한 교회가 다수가 되어야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목사님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여요. 아직까지는. 이 말은 바꿔 표현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소망이 있게 됩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즉시 응답과 지난주에 표현했죠. 잠시 기다림과 때론 거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가 회복되어야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지혜를 얻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먼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같은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가 목사님 삶에, 미니의 삶에, 준주의 삶에 꼭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수와 또 미니와 함께 주기도문의 첫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을 품게 만드는 분으로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준수와 민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는 정말 친근한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준수와 미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준수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미니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